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곳저곳에서 모여들어서 특별히 아픈 사람들, 그리고 뭐 삶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옷이라도 만지려고 사방에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서로 밀치기도 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서로 사람들이 밀어내고 몰려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꽤 좀 위험한 상황들이 좀 연출될 수도 있는 상황들이 많이 나와서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좀 거리를 두고자 사람들은 무태 놔두고 예수님께서는 배 위에 오르셔서 배 위에서 설교를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좀 상상을 해보시면 파란 바다 위에 배가 띄워져 있고 흰 구름이 이렇게 쫙 돼 있는데 예수님께서 바다를 등지시고 설교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교회보다는 훨씬 좀 세링이 좋은 것 같죠, 설교 듣기가. 그래서 아마 파도 소리도 들리고 갈매기 소리도 들리고 해서 예수님께서 좀 더 목소리를 높여서 사람들의 눈을 마주치면서 한마디 한마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걸 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어라.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쪼아 먹었다. 또 더러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으므로 싹이 곧 나왔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더러는 가시덤불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 그 기운을 막아버렸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그런데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그리하여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다. 너무 완벽한 설교라서 제가 여기다 뭘 덧붙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무슨 설교를 해야 하나 좀 막막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설교를 그냥 기대하시고 받아들이시면 오늘 은혜를 충분히 받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씨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씨, 영어로도 비슷하죠. seed라고 그러는데, 사이먼 마셜이라는 사람이, 영국 사람이 씨의 신비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씨는 신비이다. 씨앗은 시작이고 끝이다. 생명이며 죽음이다.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모든 것이다. 정말 그런 것 같죠. 시작할 때는 씨로 시작하고 마지막에 남기는 것도 씨고, 그 안에 무한한 생명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죽어있는 것 같은 모습을 취하고 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것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씨 아닙니까? 제가 지난번에 살던 사택 위에는 큰 옥트리가 있었는데 너무너무 커서 아마 그쪽에 있는 조그만 그 마을에서는 아마 제일 큰 나무였을 거예요. 그래서 크기가 너무 커서 지붕을 다 덮고 있었는데 여름에는 너무 시원해서 좋았는데 겨울에는 집안에서 거의 코트를 입고 있을 정도로 햇빛이 안 들어와서 추웠었습니다. 그리고 낙엽이 떨어질 때가 되면 우리 집에서 떨어지는데 온 타운 사람들이 나와서 다 치워질 정도로 많은 양의 낙엽이 떨어졌는데 제가 괜히 머쓱하고 마치 우리 아이가 뭐 잘못해서 사람들한테 피해 끼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큰 나무들도 작은 씨앗에서 시작했음에 우리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자라는 레드우드는 보통 300핏이 자란다고 하는데 91m니까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큰 나무로 자라는 거죠. 딱딱한 씨앗을 손에 놓고 이렇게 보면 딱딱한 표면 때문에 마치 죽은 것처럼 보이고 아무 소리가 없이 들리지만 그것이 맞는 템퍼레이처와 적당한 습도가 유지되면 그 씨앗이 살아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땅에 심으면 이 씨앗이 물을 감지하면 특별한 단백질 효소라는 것들을 인자임이 그것을 깨웁니다. 그러면은 그 딱딱한 껍질이 갈라지기 시작하고 그 딱딱한 껍질 사이로 산소가 들어오면 씨앗은 호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영양소를 토대로 해서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제 인터넷에서 그것을 찾아보고 이렇게 보면서 알고는 있었지만 누가 도와주지도 않는데 마치 아이가 스스로 자기 일을 잘 해나가는 것처럼 어떤 지혜를 가지고 프로그램에 따라서 일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는 겁니다. 창조주의 섭리를 따라서 말을 잘 듣는 아이처럼 그 지혜를 쫓아서, 그리고 그 안에 무한한 힘과 가능성을 보면서 정말 신비롭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신비를 마치 그 씨앗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씨앗은 우리 안에 변화를 가져오고
또 변화를 이끌기에 충분한 힘이 그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여느 사람의 말과 같이 언어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사람과 말과 비슷하죠. 근데 그건 딱딱한 표면일 뿐이지 그 말씀의 깊이에 들어가면 그 안에 무한한 가능성과 생명과 지혜와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일반적으로 정보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고 그리고 필요한 정보들을 나누는데, 제가 가령 예를 들자면 제가 나가서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서 저쪽에서 복도로 나가시면 도넛과 커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by the way 저기 이광숙 장로님 감사합니다. 매일 프로바이드 해주셔서 그 커피와 도넛.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고 그 정보를 따라가시면 여러분의 베네핏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먹을 수도 있고 그걸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보를 주기도 하지만 정보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말씀을 씨앗이라고 했을까? 다시 한번 좀 깊이 묵상하시면 그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은 물이 아니고 불이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공기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씨앗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뭐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그렇죠?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이 그로 말미암지 않고선 태어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언어를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이것은 어떤 존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원어로 보면 로고스라고 되어 있는데 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말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한데 근본적으로 어떤 지혜와 그 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로고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근원적인 힘, 그 지혜, 근본적인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모든 것을 만들어낸 거죠. 그 지혜 자체가 예수님이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무한한 물리적인 지혜들, 우리가 보이는 것들에 대한 지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지혜에 대한 근원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현미경 사진을 통해서 ATP, 저도 그건 바이올로지 하시는 분들이 잘 알겠지만 단백질을 운반하는 운동 단백질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백질이 ATP 미세소관을 토대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단백질을 움직이는 것들을 제가 현미경 사진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미세한 단백질이 살아있는 것처럼 사람처럼 다른 단백질을 이렇게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이해하지 않죠. 우리가 의식하고 그것을 컨트롤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해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들이 계속 움직이며, 심지어 우리가 우울하고 힘들고 인생이 뭔가 이거는 왜 이런가 싶은 그 순간에도 우리의 몸은 생명을 향해서 하나님의 주의 지혜를 따라서 생명을 향해서 계속 우리를 유지시켜주고 우리를 건강하게,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게끔 도와준다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에 관계없이 생명을 쫓아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서 우리의 몸이 그렇게 움직인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씨앗 안에는 이미 생명을 자라게 하는 충분한 지혜와 힘이, 그 가능성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저 윤리적인 정보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씨앗처럼 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이미 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단지 언어의 모양을 취하고 있을 뿐이라서 우리는 사람의 언어와 같이 그렇게 이해하고 때로는 듣고 잊어버리지만 그것을 우리가 잘 쓰면 우리가 기대할 수 없었던 우리의 이해를 넘어선 하나님의 그 지혜가 우리 안에 뿌리 내리고 자라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흔히 실수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논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 말씀이 다른 성서에는 어떤 경우가 있는가 이렇게 해서 분석하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거는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회가 되면 그런 식으로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이해하고 컨텍스트를 알고 그 말씀이 정말 어떤 의미를 하는지 논리적으로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이 열매 맺기 위해서는 다른 방식으로 말씀을 접근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말씀이 열매를 맺습니까? 말씀을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씨앗처럼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심는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앗을 가지고 와서 학자처럼 연구하지 않습니다. 씨앗이 이게 제대로 된 씨앗인가, 이 씨앗이 무슨 씨앗인가 현미경을 보고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이 씨앗을 심었을 때 분명히 열매 맺음을 믿음으로써 알고 있기 때문에 농부가 가져와서 하는 바로 일은 씨앗을 땅에 심는 것입니다. 연구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증명하듯이 덜어는 좋은 땅에 들어서 싹을 나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땅이라는 건 그리스어 구약 성경 셉투아젠타로 이제 된 책을 보면 하나님이 최초에 청지를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흙이라는 단어가 젠이라는 오리지널 단어를 쓰는데 그 젠이라는 단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흙에 심으라고 하는 그 흙, 정확한 단어가 같은 단어 젠이라는 단어입니다. 흙에 심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사람에게 심으라는 말씀이시죠. 분명히 같은 단어를 사용했을 땐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사람에게 그 말씀을 심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씨앗의 힘을 믿고 그 안에 지혜를 믿고 그것을 심으면 다 그렇지는 않지만 덜어는 right temperature, right time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주심을 오늘 말씀에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언어의 포맷을 갖고 있더라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질 때 그 말씀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여러분 기대하시고 분석하는 것보다 기대하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판도링 하시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일어날 것을 소망하시고 어린아이처럼 기대하시면 덜어는 그렇게 소망하는 자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오늘 말씀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알버트 맥케인이라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기가 소유한 땅도 없어서 옆집에 있는 그 농사를 도와주며 사는 젊은이였는데 어느 동네에 유명한 설교가가 와서 부흥회에 참석했습니다. 그 예배에 참석했는데 말씀이 너무 가슴에 와닿고 특별히 그 죄에 대한 부분이 너무 가슴에 와닿아서 그가 하나님부터 회개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도 집회에 가고 그 다음 날도 집회에 가고 그 다음 날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가지지 못했던 그 자유를 만끽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나를 만나셨다는 감격이 얼마나 큰지 정말 다른 세상을 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집회 마지막 날이 되어서 이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마당 한가운데서 주인집 아이가 노는 것을 보는데 마음이 안타까운 겁니다. 그것도 참 이상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인집 아이가 뭐가 안타깝겠습니까? 자기가 안타깝죠. 주인집 아이가 안타까워서 그 아이를 불러서 혹시 그 모데카이 목사님 집회에 갔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안 가봤다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받았던 집회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자기가 얼마나 은혜 받았었는지 하고 그 아이를 그 집회에 초청을 합니다. 그 아이도 그 집회에 가서 그분의 기도대로 많은 변화를 받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그 아이가 여동생도 더 이상 괴롭히지 않고 어머니의 말씀도 잘 듣는 아주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주 평범한 간증이죠. 여러분이 그 사람의 이름을 알게 되기 전까지는 아마 평범한 간증일 겁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빌리 그레이엄입니다. 이틀 전에 99세의 생을 마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아마 뉴스를 통해 다 보셨을 텐데 인류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 빌리 그레이엄.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 말씀이 공허한 말씀이 아니고 살아있는 말씀이라서 지금도 이 땅에 이루어지고 지금도 여전히 그 땅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주위에서 여러분들 좋은 땅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부지런히 씨를 뿌리시는 사역에 게으름이 없으시기 바랍니다.